올려주소서.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.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.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 이, 다리 저는 이,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.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.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.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. 선생님,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.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.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. 그날은 안식일이었다.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,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.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.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?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.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.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. 자,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.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.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.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참 예수님, 오늘 베짜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그 물이 출렁거릴 때를 흔들거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눈머니, 다리 저느니,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이러한 병들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실제로 그렇게 병든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더 커다란 의미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다리를 절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팔을 쓸 수 없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. 더 커다란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38년이나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.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
건강해지고 싶으냐라기보다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. 정말 우리들 안에 내가 온전해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?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를 쓰지만 그대로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제대로 우리들이 걸어가 그것을 내 삶으로 걷고 내 손으로 그것을 이루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 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또한 이 38년이나 앓고 있던 이 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갑니다. 예,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.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간다고.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하나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하느님이시죠. 그가 찾는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죠?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. 자기의 상황은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나빠지고 있어요. 그러나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그는 기다리지만 주님은 물속에 그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그분은 치유를 하셨습니다. 자, 분명히 그는 건강하게 되었다, 온전해졌다고 그랬습니다. 그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자기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침대를 들고 그는 걸어갔기 때문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미했겠죠? 그러나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한 찬미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했다고 했습니다.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?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다 그랬습니다. 또한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그 병이 죄를 통해서 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눈이 안 보이는 태생소경은, 주일복음에 나오는 태생소경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사람의 병은 자기의 죄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을 병이 자기에게 온 건데 그는 태생소경은 주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신문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주님을 증거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분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습니다.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.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오히려 육신은 온전해졌는데 그러한 은혜를 갚기는커녕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네,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일이죠.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
주님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에게 더 큰 곤경을 또한 안기는 이 모습을 이 병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이 베찼다라고 하는 연못은 벳이라는 히브리 말과 헷셋이라는 히브리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 벳은 집이고 헷셋은 은총,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. 즉, 이 베찼다라고 하는 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무슨 연못이냐면 이름 그대로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. 또는 은총의 집이다. 왜냐하면 몇 년에 한 번 천사가 그 물을 휘저을 때 병자들이 나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에서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에제키엘 47장에 보면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. 그것은 누구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인가요?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.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와 물은 세상에 흘러가면 갈수록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만들고 수많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양식이 되고 우리들 모두에게 치료가 됩니다. 우리는 단지 몇 년에 한 번 은총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구세주의 그분의 몸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가 은총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.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. 봉헌성가 219번 부르겠습니다.